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 법칙이 어떠함을 배우며 살고 따르며 삽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친다는 것을 알기에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에 맨손을 대면 될 것을 알기에 맨손을 갖다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갈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과 전 삶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죠. 그 삶에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영적인 삶의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 배경, 예수 믿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진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그 배경과 그 영적인 위치가 어떠함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만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타락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인류에게 물들어 버렸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을 교감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게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교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서 죄의 종이 되어 여기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그래서 어떻게 삶의 자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고요?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여기 법이라는 단어를 지배라는 단어로 바꾸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생명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된 상태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라고 할 때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이분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만일 그 개미에게 우리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뭐겠어요? 다시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인간이 생각하는 내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것은 인간의 영을 개미 속에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을 개미 속에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개미도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알 것이고 인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된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교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뜻을 우리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찾으시고 그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의 말씀에 소개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습관, 죄의 종로로 타며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갔던 그 삶의 습관 때문에 죄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건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왜요? 죄성을 가진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죄성을 가진 육신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을 꼭 새겨 놓으십시오. 완전주의 이단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죄 안 짓는다 그럽니다. 그게 다락방 이단의 교리였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오신 성령, 이제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게 되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살아갔던 삶의 습관, 익숙해 있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사탄이 와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더란 말이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너 봐, 네 수준을 봐. 너 죄인이잖아.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죄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다 예수님이 청산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은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상태,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면 구원과 관련한 세 가지 시제를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로부터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적 시제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는 현재적 시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빚은 청산되고, 죄의 빚은 다 청산되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은 근데 어떤 육신이라고요? 죄를 짓게 되는 육신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볼까요?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7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육신은,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육신이라고 해서는 죄성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이니 여전히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 죄짓기를 좋아하는 것이 육신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의롭다 칭함에 칭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를 짓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해결하시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말씀 다시 가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보세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무슨 뜻이죠? 죄는 없으신 분으로 육신의 껍데기만 씌워진 죄 없는 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모양만 육신이에요. 그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여기 정했다는 뜻이 뭐냐면 그 죄의 벌을 받아야,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죄의 벌을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예? 이겨낼 수 있는 거.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영적인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떤 거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는 받았으나 죄성을 가진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 죄 지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4절의 말씀에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구원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시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3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몸의 행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의 행실을 죽여버릴 수, 그 죄 안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현재 시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죽이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을 가진 육신이 죄짓도록 하는 몸의 행실을 죽여버릴 수 있게 되는 이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현재적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 죄의 형벌은 다 이미 끝났어요. 해결 다 됐어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성화구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인데, 이 성화의 구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제는 미래 시제죠. 장차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되면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요,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아직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지 않고, 그 지배에 있지 않고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상황이지만 죄가 더 이상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정죄함은 끝나버린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이루어지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죄짓게 되는 우리의 성향도 벗어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플랭크 아울러가 한 말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예요. 성령으로 생각할 것인가, 육신으로 생각할 것인가. 우리 5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보았잖아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싸워야 될 영적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내가 무엇을 따라 생각하고 할 것인가. 늘 육신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죄 짓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늘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에 살리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인사 받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오늘 예배 때 찬송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분,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권세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분,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분.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심에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3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살아가기가 힘겨울 것이라고들 말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인 내 안에 거하여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를 외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그렇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함께 외칩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자.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죽음의 모든 자리조차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23년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적 훈련이, 습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생각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육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나 자신은 부인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대를 이기고 이 어두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